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시편 58편, 59편,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입의 죄입니다. 입의 죄. 민수기 10장에서 오늘 읽을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다 이 말로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방하고 거스르는 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말, 또 그 말에 선동이 되어져서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말로서 그들의 죄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런 죄의 결과,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결국 그렇게 악한 말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악평한 그들은 결국 진노를 받아서 재앙으로 사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로서 사망하고 또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서 사망을 하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할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20장 1절 보시면 그 시간을 표시를 하고 있죠. 첫째 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애굽에서 이들이 나온 지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장을 읽어보면은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의 누이 누굽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거기에서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면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은 그래도 대략 이 모세보다 10세 정도 많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 미리암이 죽은 나이가 약 한 130세쯤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모세의 나이가 약 120세 정도. 이제 모세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이때에 미리암이 한 130세 정도. 이때에 미리암이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40년이 지났다. 또 읽진 않았지만은 22절 보시면은 아론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9절로 가보시면 아론의 나이가 123세에서 후르산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황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1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40년이 다 찬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간격이 14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망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회중이 무엇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들 말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그 많은 형제들, 이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다투어 말했다. 아주 거친 말로, 원망하는 말로 범죄를 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게 뭡니까? 입술의 죄죠. 입의 죄. 5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죄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죠. 민수기 14장을 쭉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그러니까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그들이 착각을 하고 물이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게 하였느냐.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자, 이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이들의 모습, 또 4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왜 죽었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광야에서 앞서간 형제들이 왜 죽었습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다가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다가 다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다 보고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지난 이후에도 이들에겐 전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입술로 죄를 짓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이들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입술의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 입술의 죄 때문에, 이 입 때문에,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죄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훈련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돌리시면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방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게 하셨는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의 죄. 입 좀 지켜라. 말 좀 잘해라.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죄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들을 보면 여전히 그 망한 그 죄를 또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 오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고 원망하고 또 내일 읽으실 21장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이들이 왜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까? 역시 이 죄, 이 입술의 죄,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이들은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 그 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온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에 오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계속 무엇이 반복이 됩니까? 없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자, 없어서 힘들다.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참 힘들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왜 힘들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또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삶의 형편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대부분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나로 인해서 내가 힘든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밭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밭이 길가처럼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딱딱한 길가이기 때문에 힘들고 돌밭 같아서 돌이 너무 많아서 흙이 조금밖에 없고 돌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 생기면 금방 다 없어버리는 돌밭 같아서 힘들고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너무 많은 가시떨기가 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안에 믿음의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힘든 것입니다.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 없는 나로 인해서 내가 힘든 것이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원망하게 한 이들의 죄, 입술의 죄, 이 입술의 죄는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원망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40년을 어떻게 보면 참은 겁니다. 이 패역한,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화가 막 치밀어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석을 향하여 2번 쾅 쳐서 물을 냅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도 역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역시 이 입술로 죄를 지어서 그 책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시편 106편 33절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이렇게 이제 106편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어 말았기 때문이다. 망령되이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분이 아주 상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과 다투어서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냈는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앞선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이런 사람들을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이 분노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상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게 그게 합당한 말이에요. 근데 감정대로 반석을 쳐서 행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망령되이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합당한 말, 적합한 말, 믿음의 말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말하지 않냐고 내 끌어오는 나쁜 감정대로 말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모세가 하는 말처럼 망령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다투어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한 모세나 아론이나 다 공통적인 죄, 뭡니까? 입술로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59절에서 58편, 59편에서도 입술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서 입술의 죄가 발견이 되는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8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입술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독사 같다.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귀를 꼭 막은 독사 같다. 그래서 듣지 않고 오직 입으로 독만 쏘아대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일 믿음의 시작이 먼저가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데 귀머거리 독사처럼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 온통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시편 59편 12절에 보면 입술의 죄를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 듣지 아니하니 온통 입으로 말하는 그 말들이 다 뭐라고요? 죄라. 그것이 바로 저주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17절 보시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 말, 망령되이 말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건하냐, 또 경건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말이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건한가, 악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바로 망령되이 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감정을 절제하고, 또는 모세처럼 화가 막 치밀어 올라도 그 감정을 절제하고 믿음의 말, 축복을 하느냐,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매체의 성경이 이제 체계적이죠. 이제 통일성을 갖고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이 아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휘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앞서 말했던 시편 58편에서도 그랬잖아요. 악인들의 말은 어떻다고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 입에서는 독사처럼 독을 뿜어낸다. 여기서도 같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 가득한 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서 아들 가지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가 나와서 되겠느냐. 우리 입에서 때로는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독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나와서는 되겠느냐. 찬송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비난과 저주하는 그런 정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하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찬송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찬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